네, 볼륨 괜찮은가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1장으로부터 어떻게 매 장이 지나갈 때마다 이제 주제가 흘러왔는가 하는 것을 같이 다루었는데 1장에서 우리는 영적 성숙 첫 번째 시간으로 성숙한 신자는 시험이 올 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저 단순히 참고 견뎌내는 것만 아니라 이 시험을 도리어 기쁨으로 여긴다. 기쁨으로 여긴다. Count them all joy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배웠어요. 자, 두 번째 2장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성숙한 신자는 진리를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므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대로 깨달음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신자의 성숙의 표상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3장에서 야고보는 영적 성숙 세 번째 시간으로 성숙한 신자는 혀를 잘 단속한다. 이게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이 혀를 잘못 놀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교회 안에 야기되었는가 하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 야고보는 영적 성숙 네 번째 시간으로 성숙을 위한 싸움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싸움이 두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다는 걸 야고보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목적을 가진 싸움인가 하는 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오늘 야고보서 4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야고보서 4장은 사실상 야고보서 3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걸 봅니다. 먼저 그 4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3장의 끝부분에서 야고보가 시기와 다툼, 이게 건강한 싸움이 아니죠. 건강한 싸움이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한 싸움이 크리스찬들 안에 있다. 근데 그 건강하지 못한 싸움의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지난 3장의 끝부분에서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가? 자, 야고보가 지난 3장의 끝부분에서 했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보세요. 독한 시기와 다툼. 이 문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감이 벌써 상당히 거칠고 아주 터프한 그런 느낌이 오죠. 자랑하지 말아라. 뭐 그게 그렇게 자랑할 거리라고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네가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 다른 형제와 싸워서 이겼다고 해도 네가 원하는 그 목적을 네가 다 달성을 했다, 이루었다 해도 그것 가지고 너 자랑할 것이 없다.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어요? 당연히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땅에서부터 왔어요. 이거는 세상적인 것, 땅 위의 것이라는 것은 worldly thing입니다. worldly, 이 세상으로부터 난 거, worldly thing. 이 땅 위의 것, 그리고 정욕적인 것, lustful, 정욕적, 육체의 어떤 그 쾌락에 이끌려서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마귀적이다. 이게 demonic,
정말 이 악한 영에게 이끌리는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다. 우리가 제가 그 총회를 떠나기 전 주간에 이 야고보서 3장 이 부분을 본문으로 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땅으로부터 오는 것은 되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심지어 믿음에도 마귀적인 믿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만 마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예수님 앞에 무서워서 부복하고 제발 우리를 무적행으로, 때가 오기 전에, 우리 때가 오면 우리가 무적행에 내려가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라사 지방의 광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마귀도 적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confusion, complication. 항상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모든 게 막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엉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악한 열매가 이 땅으로부터 난 지혜를 추종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첫째는 성결하고, 두 번째는 다음에는 화평하고, 그 다음에는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받으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관용하고 성결하고 젠틀한, 정말 이 세상을 아주 젠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불화가 변해서 평화가 되고 싸움이 변해서 화해가 되고, 그래서 항상 의의 선한 열매가 맺히게 만드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서 3장 끝에서 야고보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큰 충돌이 있다, 끊임없이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장에 들어가면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땅에 속한 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지배를 받아야 해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사사들을 보면 그 사사들이 인간적인 면에서 어떤 무슨 탁월한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림 받아서 아주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걸 우리가 오늘 새벽에 배웠어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땅에 속한 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싸움을 피할 수 없어요. 싸움으로부터 무조건 도망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이 어디로부터 난 싸움이고 어떤 목적을 가진 싸움인가, 이게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싸움이 세상 사람들과 아니면 마귀와 더불어서 싸우는 싸움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이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잡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원수 마귀의 화전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난 후에 그 싸움이 끝난 후에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능히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으로부터 난 지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잔꾀는 항상 지체 중에서 싸움을 만드는,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어떤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나 아니면 특히 마귀 또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어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같은 크리스천 커뮤니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진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크리스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끼리, 그리스도의 지체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뉘어지고, 또는 정말 선량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상처를 받고 무너져 내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낸다고 얻지 못하고, 또 살인하고 시기한다고 해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네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하고 정말 그 온갖 시기와 질투심에서부터 야기되어진 그런 욕심을 가지고 싸움을 한다고 해서 다 너희 것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렇게 열심히 싸워도 얻지 못한다는, 싸워도 얻지 못한다는 이 텅 빈 마음 때문에 계속 싸우는 사람은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크리스천들이 이 싸움을 하는데 싸움이 습관인 사람들이 있어요. 툭하면 싸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어느 곳을 가도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싸움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인생 살면서 우리 인생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가는 데마다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옮깁니다. 교회를 옮길 때 그 사람이 새로 옮긴 교회에 가면서 그 사람이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진짜 너무너무 목사님이 좋은 분이야.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너무 잘하고, 우리 목사님은 진짜 굉장히 영성이 있는 그런 분이야 하고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자랑하던 그 교회의 생활이 또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과 또 싸움이 시작되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입에 붙는 또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도 쟁취할 수 없어요. 구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참 가슴 아픈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대개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소위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는 사람들, 소위 기도 대장들이라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것이 자기 욕심이 늘 펄펄 끓어올라서 내 이기심이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지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건 그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쓰기 위해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싸움의 현저한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크리스천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 형제들이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사랑으로 동거하는 모습을 보시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야기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시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을 향해 가면서 순례자들이 그 마음 안에 오늘도 성전에 가면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를 보겠지, 아무개 지체를 만나겠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의 승리를 거두며 살아왔을까? 함께 만나 아름다운 간증들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은혜의 교제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에 대한 기대를 잔뜩 안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 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로 모이는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마음 안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성도들끼리 싸우고 함께 연합해서 동거해야 할 아름다운 지체들끼리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하는 쪽이었습니다. 늘 양보했어요. 롯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 거야. 네가 뭐든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양보해 줄게.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자식처럼 길러낸 어른입니다. 그런데 롯이 어려울 때는 아브라함의 집에 깃들여서 아브라함을 통해 덕을 보면서 살다가 이제 좀 살만해지고 자기도 무슨 재산이 늘고 힘이 느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배척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항상 양보하지만 롯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모든 걸 결정하고 결국 여러분, 에덴 동산 같으면서도 애굽 땅과도 같은 타협적인 그런 장소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텐트를 치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매일매일 조금씩 다가가다가 어느 날 보니 마침내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소돔 성의 리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런 다툼, 시기와 싸움,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에서 그가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너무 아름다운 축복을 자기 발로 차버린 겁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주인 노릇을 하던 롯은 가나안 남북 전쟁의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그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올라가서 롯을 데리고 내려왔지만 그는 또다시 소돔성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마침내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때 그때 몸만 겨우 빠져나왔어요.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동침을 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으로 롯은 그렇게 역사로부터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약을 2가지나 먹었는데 이 기침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혹시 졸릴지도 모르지만 2개나 먹었는데도 약이 잘 듣지를 않네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무엘하 13장으로부터 18장을 보면요, 다윗에 대한 압살롬의 도전을 봅니다. 이 또한 압살롬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다툼은 거룩한 다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성령의 지배를 받은 주님의 강한 용사로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오직 자신의 이기적 욕심 때문에 도전을 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진실로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었던 여러 아들들 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성품으로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아비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런 아버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압살롬은 육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도 역시 땅에서 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지혜로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적대감을 조성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과 나눔이 있고,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이 그 다툼과 나눔의 와중에 희생을 당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내부에서도 심지어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 산헤드린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literally 죄송합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가 받으실 고난, 그리고 그의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제자들에게 다 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십자가의 처절한 길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누가 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하는, 먼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변론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우리들의 내면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시기와 다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이에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 제자들의 이슈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변론하고 있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니라.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이 높은 자, 큰 자라고 하는 대우를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늘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그렇게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지 마라.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도둑질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것이 robbery, 도둑질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도둑질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의 뒤에서 지금 십자가의 처절히 죽으시기 위해 올라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등 뒤에서 누가 더 큰 자냐 하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다툼을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욕심을 내고 시기한다고, 그리고 그걸 얻겠다고 싸워도 얻지 못한다. 그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이런 다툼을 면하고, 이런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더럽고 유치하고 창피한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난 지혜, 이런 지혜를 우리는 잔꾀라고 합니다. 잔머리 굴린다 그러죠.
이 세상에 속한 잔꾀로 온 잔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은 뭐든지 싸워서 무조건 이기려고 싸움을 겁니다. 어른이고 선배고 무조건 대들어 싸워서 이기려 하죠.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욕심낸다고 얻는 게 아니다, 싸운다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싸우려면 하나님과 기도의 싸움을 싸워라. 이게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온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싸워서 빼앗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다 들어주셔야 할 의무는 하나님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건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쓰기 위해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그가 3층 천에 올라갔었던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층 천에 올라갔던 그 바울의 지난 경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또 은혜로운 것이어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곧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일을 조장하지 않으세요. 사탄은 늘 악한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욥기에서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진정한 성도들을 참소하잖아요. 그죠? 그 참소하는 사탄에게 주님이 그냥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에요. 퍼미션을 주시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사탄의 사자를, 이 바울을 육체로 괴롭히는 건 주님이 아니라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청구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하나님께 청구했던 것처럼 바울을 하나님께 청구하여 바울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 3번 주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선언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 널 향한 내 은혜가 너에게 정말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해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도리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싸움이에요. 욕심을 내서 막 싸우고 다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악한 원수의 괴계를 물리치고, 마귀는 이 동일한 일을 통해 바울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바울은 이 동일한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탄은 욥에게 시험을 주어서 욥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욥은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동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동기를 항상 살펴야 할 이유가 있다.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
하는 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의 싸움. 야, 엄청난 싸움들이 있죠. 자, 야고보의 말을 읽어봅시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야고보는 묘사하고 있어요. 영적인 간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욕심을 가지고 끝없이 일어나는 그 분란과 싸움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쪽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 우리를 인해 시기를 하신다는 게, 전 질투를 하신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나 같은 자를 놓고 우리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시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까지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하도록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요, 야고보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여러분들에게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 둥지를 틀고 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야고보의 선언이에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에서 우러나오는 싸움으로 남을 짓밟고 희낙낙하면서 기득거리면서 남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걸 인조이하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이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내 욕심껏 이루는 일들로 희낙낙하지 말고 애통함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앞에선 땅에서 난 지혜를 추종하던 자들이 지체들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움을 일으키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그들의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유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의 간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아다니는 자. 우리가 요즘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을 탄생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어도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아무도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건 어쩌다 우연히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하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디 말도 안 되는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우상 또는 태양신, 심지어 개구리, 파리, 이런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숭배하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보가 될 수 있나?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야고보는 주님을 대적하는 그 일이 주님을 꼭 대적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대는 일, 세상과 짝하는 일이 주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나누어 갖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 세상 어떤 존재와도 나누어 갖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차지하기 원하세요. Undivided heart, 갈리지 않은 마음,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요 솔직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게 뭔지를 말했습니다. 나는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이 말은 내가 포르노그래피나 또는 어떤 이 세상적인 그런 음란한 일에 빠져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바알을 섬깁니다. 이 사람은요 권력을 숭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몰렉을 섬깁니다. 이 사람은 쾌락을 숭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매몬을 섬깁니다. 나는 돈이 최고인 사람, 돈이 내 하나님인 사람이야. 옛날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요즘의 사람들은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뭐도 안 믿고, 그러니까 나한테 종교 얘기하지 마라. 난 종교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종교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살고 더 바르게 살아,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무신론자는 없어요. 세상에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 그 사람의 삶의 열정을 끌어내는 뭔가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를 채우셔야 완성되어지는 그런 베큐um 상태의 공간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반드시 마귀가 그 자리에 대신 들어오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한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것을 구하다가 얻지 못하자 전에 떠났던 그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 사람이 깨끗이 수리되고 소재되었다. 그래서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함에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흉악하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하세요.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우상 숭배를 교만의 죄와도 연결짓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고집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우려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유일한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대적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예요. 사탄이 모든 것을 조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미혹을 가지고 올 때 우리의 문제는 사단을 충분히 대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탄을 충분히 대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와 더불어 싸웁니다. 하지만 죄와 더불어 싸우되 그 싸움이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다.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뭐 그렇게 광신자처럼 나는 미친 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싶지는 않아. 교회에 완전 미쳐가지고 교회에서 늘 노다지 생활을 하고 온 그 물질도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고 난 이렇게 교회에 미친 사람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 그냥 예수를 믿는다 해도 적당히 세상 친구들도 사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다 누리고 좋아하면서 적당히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위험한 경계선상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때 사탄하고는 싸움조차 해보지 않고 포기해버려요. 성경은 우리가 사단과 싸워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럼 그가 도망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께서 승리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권세는 이미 패하여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려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는지, 얼마나 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는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을 주는 것이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건 내 뜻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보세요, 야고보와 동일한 톤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야고보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여기서 동일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찾으면 나는 너에게 만나진다.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손을 씻어라. 두 마음을 품고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9절과 10절에서 우리들에게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너에게 필요한, 너에게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 야고보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 첫째,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한 계교로 악한 꾀로 들어찬 마음,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신을 다른 사람들 위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는 자라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요,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높은 데 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또 다른 차원의 싸움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이번엔 하나님의 절대 고유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방금 이야기한 교만의 장르들이에요. 교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교만이 행하는데, 교만도 장르가 있어요. 장르. 교만도 장르가 있어요. 아주 다양한 종류의 교만이 있어요.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고유의 권위에 도전하는 또 다른 차원의 교만의 싸움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교만의 첫 번째 장르는 뭐냐? 형제를 비방하는 거예요. 혹은 형제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첫 번째 장르입니다. 교만의 첫 번째 장르. 이제까지 야고보가 이야기한 교만의 한 표현으로 바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그 일에 대해 야고보가 말합니다. 보세요. 11절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한다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재판관이다. 율법이 옳고 그르다는 걸 네가 판단하는 자다. 우린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법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리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네가 도대체 뭔데? 네가 도대체 뭔데 너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야고보는 챌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은요, 하나님의 절대 고유의 특권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선다는 건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확실한 결과가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제 종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을 하라고 명령할 거예요.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 못했다 다음엔 이렇게 해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제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종들인 여러분들을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판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그런 교만의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야고보는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 지을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고 믿는 것, 이 또한 교만의 또 다른 장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의 두 번째 장르입니다. 교만의 두 번째 장르는 뭐냐?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데스티니, 앞으로 2년 후에 3년 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거야, 어디에서 뭐라고 있을 거야, 그런 내 자신의 다가올 일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진 자, 이게 교만의 두 번째 장르입니다. 자, 야고보의 말을 읽어볼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게 계획이에요. 우리들 뭐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종류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내가 몇 년 후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 근데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릴 안개가 뭘 몇 년 후에 내가 어디서 뭘 할 거라고 내가 스스로 결정을 짓겠느냐는 겁니다. 예, 다시 예수님의 비유에 나왔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어리석은 부자는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부지런히 종들을 부려서 배풍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고 아주 가득가득이 여러 해 먹을 양식을 내가 쌓아두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이 부자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것을 내가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그 사람이 쌓아놓은 그 재물이 영혼이 뭘 먹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이 땅에 쌓인 재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라고 전제해라.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라. 그게 지혜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삶의 데스티니를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 4장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래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우리가 허탄한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하는 건 악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자랑 좀 했다고 그걸 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나 우리가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구 뭐 싸우고 죽이고 막 이런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 자기 자랑 좀 했다고 그걸 악이라고까지 그렇게 묘사를 하시나, 혹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방임의 죄.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죄지만 내가 할 수 있으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게 야고보가 오늘 4장을 결론 지으며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라고 하는 건 되게 뭔가를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율법이 죄라고 지목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걸 죄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마땅히 내가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할 능력도 있는데,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 거, 그게 죄다. 이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메로스의 저주에 대하여 들었어요. 나팔을 부는데, 드보라가 바락을 보내서 나팔을 부는데 메로스 족속은 그 나팔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로스 족속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가 선언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프랙티컬한 가르침을 받아서 할 줄 아는 거, 해야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 중에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기침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기침이 다시 심해지니까 많이 여러분께 많이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기침 없이 새벽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밤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채팅창에 사랑의 인사, 좋은 교제 글들, 격려의 말들 서로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 예배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